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시간이네요. 고린도전서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근데 개역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보면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 아니죠. 교훈이 아니라 교리, 닥트린, 책망, 바르게 함이 아니라 바로 잡음이에요. 바로 잡음. 잘못된 걸 바로 잡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기록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건데 교리, 닥트린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교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교리가 밥 먹여주냐? 교리는 기초예요. 우리 기독교 기초. 그 다음에 책망. 교리는 넘어서. 책망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잘못된 거, 책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었고, 또 11장에 보면은 은사,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은사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고, 특히 그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언어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표적사건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방언을 갖다가 그걸 언제부터 기도를 하고 있어? 랄랄랄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엊그제 했죠? 바로잡고 나머지는 이제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그 뒤로 의로 교육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 계획성경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써놨는데 오늘 13장을 합니다. 자 16장을 할 건데 고린도전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고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서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배운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옵나니 우리가 이 책망을 거울 잡아서 다시는 이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아예요. 정확히 아시아예요. 고린도서는 책망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결론은 방언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또 염려가 되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장 14절 봅시다. 두 개 다 보여줄게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한단 말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의 영이 기도해요.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까 방언을 뭐라고? 알지 못하는 언어. 여러분 어디입니까? 베트남 저는 몰라요. 방글라데시아 저는 몰라요. 인도네시아 저는 몰라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못 못한다고 그랬어. 근데 뭐라고 이걸 한다고 그래요? 특히 봅시다. 아까 나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어 성경 봅시다. 14절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나 제대로 아셔도 자 14절
성령이 기도한다고 했죠? 내가 만일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My Spirit이요. My Spirit, pray. ETH는 항상 고어에는 ETH가 붙어요. 그러니까 ETH를 빼고 영어상 읽으면 돼요. My Spirit, pray. 내가 기도하는데 뭔 성령 기도한다고 그래.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자꾸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뭐예요? 22절이에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죠. 근데 왜 교회 믿는 사람들 속에서 저녁에 나를 세서 기도해? 그런 허망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방언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금지를 하셔도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훨씬 맑아지는 걸 느낀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아셨죠? 자, 아까 16장입니다. 16장 읽읍시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에 지시한 바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들을 위한 복음이고 헌금이에요. 주의 첫날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매주의 첫날 일주일 위크 매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 주신 대로 또 거기다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 설교했죠. 물질 주신 대로 또 믿음을 주신 대로 여러분의 몸을 형통하게 한 대로 또 혼을 형통하게 한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랴부랴 주의 첫날 갔더니 막 그날에 가서 막 서둘러서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건 뭔 얘기예요? 준비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준비성.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보면은 돈을 다리미로 다렸어요. 돈을 다리미로 싹 다려가지고 준비 딱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아니면 그 성경 찬송가에도 반드시 보여가지고 그렇게는 못할망정 정성을 들여서 할 때 여기서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부랴부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도 문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 보세요. 모으란 말이에요. 모으란 말이에요. 언제? 주의 첫날에 모으지 다른 때 부랴부랴 급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모으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내가 고린도 갔을 때 너희가 또 편지로 인정하는 자, 이 사람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자들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서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모금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보낼까? 왜 예루살렘에? 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전부 유대교였어요. 전부 유대교.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처세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처세를 못해요. 핍박이 뭐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궁핍하고 아니 말로도 일도 안 주고 왕따 시켜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는 비교적 상업지대 돈을 모아서 바울이 사람을 보냈는데 너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돈을 맡아서 심부름 할 만한 사람 너희가 편지로 어떤 사람이 괜찮다 인정하라 이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너희 선물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겠다. 말이 어려워요? 제가 해놓고도 어렵네.
무슨 얘기예요? 주의 첫날에 너희가 그 형통하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은혜가 되는 대로 모아놔라 이거야. 주의 첫날을 매 주의 첫날에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래서 내가 갈 거란 말이야. 내가 언젠가 갈 건데 그때 너희들이 모아놓은 걸 다 주라 이거야. 나를 모아놓은 걸 주라. 내가 갔을 때 막 부랴부랴 저 바울 선생님이 왔대 헌금 해야겠네 그러지 말고 미리서 헌금을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때마다 모아놨다가 나를 줘라. 내가 가면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겠다. 너희가 인정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겠다. 내가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글쎄 모르겠다. 나도 예루살렘을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는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편이 되면 가겠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게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그 고린도와가 마게도니아는 가까워요. 마게도니아 이렇게 쭉 이렇게 반도처럼 나와 있는데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가 옆이니까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겨울에는 여행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어요. 배가 안 다니니까. 엄청 춥다고 그랬잖아요. 중동의 여름은 뜨거운 대신에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겨울을 날 것도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내주잖아. 선교여행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장막 짓는 일도 같이 했지만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죠. 오늘도 많이 나오고 후원자가 많이 있었어요. 바울의 선교여행을. 여기도 지금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바울이 자비량을 했다고. 바울이 일행들이 장막을 짓는데 일을 할 때 바울이 멍하고 안 놀았고 같이 일을 했죠. 아까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겨울은 그냥 혹독하게 추니까 내가 겨울을 너희 같이 있을 거라 하니 자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리라. 뭔 얘기냐. 오면서 가면서 옴성감선 너희를 그냥 한 3일 한 일주일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냥 겨울을 날 것 그러니까 얼마 동안 수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면 오순절 그때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그리 멀지 않아요.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면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크고 효력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다른 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하나?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그렇지 효과적인 문.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있고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여기에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면 그냥 뻘로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복음의 뭔가 열매들이 자꾸 맺어지는데 마찬가지로 대적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적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마귀들도 역사하는 거죠. 이제 디모데가 이러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디모데가 두려움 없다는 건 뭐예요? 낯가림도 하고 상당히 눈치도 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뜨릴까. 그런 거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에 협력하고 그를 도와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아무도 그 바울을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또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니라. 디모데가 갈 것인데 너가 잘 디모데를 협력했다가 오게 하라. 근데 어리다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가 어리잖아요. 또
바울이 지자니까 나만 못하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깜부지 말고, 그런 얘기죠. 우리 보면은, 옛날에 젊은 목사님들이 있었어. 젊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냥, 어른 장로님들은 그냥, 못마땅한가 봐.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게, 영적으로 해야지,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보다 영적으로.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갔을 때는, 예배당 안에서는, 그래요. 목사가, 또 장로님이, 뭔가, 영적으로는 질서가 있는 거지만, 문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어디 식당에 가서,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장로님은 그냥 70이 다 된 양반인데, 돌솥밥을 가지고 오면 그냥 식당에 돌솥밥을 가지고 오면 식당 아줌마가 들고 오면 그냥 여기부터 주세요. 근데 그 목사에 35살짜리 목사부터 옆에 70살 먹은 장로가 있으면 그러면 쓰겠어요? 그럴 땐 제가 못하게 했지. 아주머니, 장로님부터 드리세요. 교회 안에서 질서하고 교회 밖의 질서하고는 틀려요. 아까, 자, 12절입니다. 우리 형제 아볼로가 나오네요. 아볼로는 누구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뭡니까? 그 말에 능한 자. 아볼로가 있죠?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여기로 보고, 아까 12절이죠? 사도행전 18장. 2일 뒤에, 바울은 거기서 꽤 머물다가, 이건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라 가는 얘기인데, 24절 봅시다. 알렉산드리에 태어난 아볼라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성경 기록 구약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는 이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참, 아볼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예요? 에집트의 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까 말한 철학이 많이 융성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는 말을 잘하고,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바울이 말에는 조라나, 내가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말을 잘해. 이게 어떤 말이,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할까요? 말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말을 더듬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느렸으면 얼마나 느렸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수사하게 능한 거야. 이건 이제 내 피셜이에요. 알렉산더는 수사하게 능해.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는 거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아까 그러니까, 철학 갖다 붙이고,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특히 또 웅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웅변을, 그 로마 역사에 보면 웅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웅변 잘하는 사람. 우리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그 웅변을 잘하면은, 괜찮았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웅변대회가 있는데, 우리 그 중대에서는 웅변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중대에서는 웅변이 할 사람이 없어. 내가 2등병 때 6개월 33개월 하는데 2등병 때 6개월에서 나를 그냥 내보낸 거야. 부대에서, 중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1등을 했잖아. 1등을 해서 6개월 만에 집에 휴가로 왔어요. 최전방에. 거기는 1년이 넘어야 오는데, 그때 제가 그냥 웅변이나 그냥 할 줄 몰랐어요. 할 줄 몰랐는데, 군대는 좀 유머러스럽게 해야 해요. 군대는 유머러스럽게 하고, 좀 뭔가 했을 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말에는 조라나, 능치 못하나,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수사학이나, 웅변이나, 세상 철학, 속임수 이런 것을 안 섞었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표현으로. 바울이 말을 못했으면 얼마나 못 했겠어요.
아주 그 배운 사람인데, 거기도 바울도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뭐 스피치라고 그러죠. 스피치 그런 거 할 줄 몰랐겠어요. 나와서 발표하고 그런 거. 옛날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자기가 나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스피치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지만, 옛날로 갈수록 그게 아주 그 실력이었어요. 웅변에서 바울이 그걸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세상 얘기를 안 한 거죠. 세상 얘기.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상 얘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도 있고, 뭐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 개바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왔습니까?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하더라. 아까 여기 있었죠? 우리 형제 아볼로의 가라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을 때,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아볼로가 구약만 아는 사람인데 구약에 능통했어요. 아까 구약에 능통했는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사인데도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 그런데 아볼로가 참 순종을 하잖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게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또 자기가 구약에서는 뛰어난 사람임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좀 이걸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야. 받아들였을 때 아볼로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에게 할 것을 내가 간절히 청하였을 때 아볼로도 너 고린도로 가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갈 것이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비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어야 해요. 그렇죠? 어저께 엊그저께 제가 뭔 설교 하다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그 야고보랑 뭐예요? 그 이방인들로 같이 어울려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다가 바울 일행이 오니까 안 그런 것처럼 뒤로 쫙 가를 때 바울한테 혼났잖아요. 남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리다 하면 천하 없어도,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닥쳐와도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왜 이렇게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을까?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을까? 조금 바울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해? 지금 고린도전서는 전부가 책망이에요. 전부 책망. 안 좋은 건 막 들춰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 책망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닮으려고는 은사자랑, 아까 말한 대로 애국어는 말하는 건데, 그걸 갖다 막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외국어 은사를 받았어요. 거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까 에집트 사람이 왔다고 그럽시다. 근데 에집트어를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줘서 지금 에집트어로 말을 하게 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 예배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뻘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통역을 해서 또 히브리어로 통역을 해서 또 나머지 90%는 듣게끔 하고 10%의 사람이 에집트 사람이다. 그 사람들께 한 건데, 하게끔 해서 뭐라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 사건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선포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한 이틀 있다 한 3일 있다 가버렸어. 에집트 사람이 가버렸는데 전부 이제 유대인들만 있는데 왜 그 속에서 에집트어를 말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야. 기도라고. 에집트어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건 알지 못하는 방언은 언어야. 지금 이렇게 랄랄랄라 하는 것은 전혀 족보가 없어. 전혀 족보가, 성경적인 족보가 없어. 단지 뭐냐면 자기가 한다는 것밖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아까 그래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아까 사랑을 유난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끝에 얘기를 하고 있네. 끝에, 아까 끝에 얘기를 하면요. 몇 절입니까?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 인기를 원하노라. 이제 요건 나의 사랑. 내가 너희한테 책망만 있는 게 아니다. 책망만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아까 책망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헷갈렸네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여우에는 모든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라.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라.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자, 스데바냐가 나옵니다. 이건 고린도서 1장 16절에 바울이 별로 침례를 안 줬어요. 침례를 안 줬는데 침례를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를 거의 안 줬어요. 안 줬는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 여기 나오죠. 내가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네, 파당을 안 만들라고 그래. 파당 안 만들라고.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가이오, 또 스데바냐 집안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으니까 각별했죠. 그래서 의회 사람은 침례를 별로 안 줬어. 그런데 스데바냐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스데바냐 집. 또 이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도들을 섬겼단 말이야. 또 예루살렘을 돕는데,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을 도왔다고? 예루살렘이 수도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가장 심한 거야. 경제활동을 못해요. 어디 가서 하루 일을 해도 일꾼으로 안 받아줘. 그 집에 가게라면 안 가버려. 완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와준 건데, 아까 스데바냐는 아가야에서 첫 열매,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사람인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더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움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런 사람들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 또 우리와 함께 도움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복종까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뒷담화 하지 마세요. 뒷담화. 제가 교회를 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저 사람 장로 되려고, 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업을 했잖아요. 영업을 하니까 저 사람 영업을 하려고 교회 와서,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일 열심히 성도들 섬기는 일 한 사람한테 복종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 내가 스데바냐와, 아까 나오죠, 스데바나, 보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들을 그들이 제공하였느니 너희가 미처 주지 못한 걸 이들이 바울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자비량했다고 누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은 대리운전해 가면서, 아니면 일요일날 설교하니까 목사들 평일날 일해 가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게 성경적인지 아는 모양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되어 있죠. 일하는 소예요, 소. 목회자들 일하는 소인데 그 입을 막아요? 먹여가면서 일을 시게 할 거 아니에요. 저 앞번입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은 것을 나눌지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나누라고. 좋은 것이 돈이잖아요, 돈. 좋은 거. 그걸 나누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시원히 리프레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리프레시인데 상쾌하게 했단 말이에요. 상쾌하게.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얼마나 대견하고 좋아요. 바울이 이렇게 양육을 했을 때 이들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도 시원해요. 상쾌해요. 리프레시.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왜 자꾸 돕는 사람은 도울까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기쁨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런 사람 인정하세요. 어디 교회 가서 시기 질투하고 오늘 이 구절이 나왔을 때 여기 한번 봅시다. 어차피 제가 고린도후서를 그런데 고린도후서가 별로 그렇게 이제 13권에 제가 복음서를 할 겁니다. 지금 로마서 끝냈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오늘로 끝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가 크게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알 것 같고 오히려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것이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냥 제가 고린도후서 지금 생각 같으면 그냥 통독하고 건네뛸 거예요. 통독만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아까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제가 모금, 성도들의 모금, 각 사람이 자기에게 형통한 대로 헌금에 관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몇 분이 33분이죠.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일감만 해드릴게요. 8장 9장인데 쭉 읽어만 나갑시다. 자, 또한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하면서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들을 넘치게 하더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뭐예요? 그들이 큰 시련을 가지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였단 말이에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였어요.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연보예요. 연보. 헌금 생활을 힘 닿는 데까지 했고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어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도 성도들을 넘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노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서 헌금을 모아주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에게 우리 보러 대신해달라고 그들이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이건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도울 수는 있어요. 그건 교회 밖에서. 그러나 교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돕는 건데 아까 그들이 가난했다니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힘 닿는데 또 힘에 넘치도록 자기 수입에 벅차도록 못 먹고 살아 할 정도로 이건 초대교회예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근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헌금이 뇌물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바울 일행에 준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모든 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한 일에 풍성하는 것 같이 이 은혜는 뭐예요? 아까 연보 생활에도 풍성할지어다. 헌금하는 일에.
이것이 뭐예요?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말로는 그리스도가 그런 얘기잖아요. 헌금 생활을 보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 그 너희의 사랑이 뭐예요? 그건 물질로 하는 건데 이 은혜를 입증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균등의 원리란 말이에요. 균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초대교회.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닌데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 보면 뭐예요? 이 킹집스 진영에서도 설교하는 거 보면 이 사회주의 정신이 성경적이에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하나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또 없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돕는 사회보장제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킹집스 성경 많이 배웠던 사람들도 그런 거 하면은 그걸 갖다가 비난을 하고 여기 보세요. 균등의 원리.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려는 거.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성한 선물, 이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한번 쭉 해드릴게요. 해드리면서 그때는 통독식으로 해드릴 겁니다. 한번 더 봅시다. 부장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디다 헌금을 하든 간에 이런 것은 정신을 알고 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귀한 돈이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잘하니까, 참으로 잘하니까 어떻게 연보생활을 잘해요. 그러면서 이 후한 선물이 지금 연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식들 뭐 하는 데는 아깝지 않아. 몇십만 원도 푹푹 써. 그런데 교회 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인색하게 그 사람 거둘 거예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거. 아까 자기가 힘 닿는 대로, 심지어 힘에 넘치는 대로.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까 죽어봤어. 근데 그냥 벼락 맞을까 봐서. 아니면 체면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풍성히 하려 한단 말이에요. 풍성하. 항상 모든 일에 돕는 일에서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뭐예요? 첫째가 복음 전파지. 복음 전파. 됐어요. 씨 뿌리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가 드리하게 하니라.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며 이런 얘기입니다.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라. 이게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다. 아까 그런 사람, 교회 섬기는 사람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복종하라는 거. 그들은 부족한 것을 다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시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에게 많이 문안하니라.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네요. 자기 집에. 지금 그 뭡니까?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건지 알고? 자, 보세요. 야, 여기 자기 집에 교회를 있었다. 지금 이때는요, 도망을 다니는 때예요. 도망 다니는 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때니까 집을 은신처 삼아서 거기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예 없어야 하는 거야? 집에서 드려야 하는 거? 그때는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죠. 예배당이 있으면 다 잡으러 와서 노마군이 와 잡아 죽이는데 도망 다니면서 그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알아가지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다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말씀 한두 구절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사역자들을 대적하고 모든 형제가 너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은혜가 덕일지도 하면서 아까 나의 사랑이 비하는 모양이야. 바울이 그 열세권의 서신자 중에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왜? 책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고린도교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 있어서 스데바네와 보두게냐 아가이오와 디모데 편에서 보내는데 이들이 이제 일행이 갈 때 이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보냈는데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만 봅시다. 여기 보고 끝냅시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6절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있는 로 떠났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죠. 로마서에서 또 이 고린도서에서 많은 사람을 보잖아. 바울과 같이 일행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보니까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고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주님과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중도 탈락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바울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야. 쭉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길 원하노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걸 원하노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바울을 모함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뒤할까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선한 일에 참여한 자는 보상으로. 아까 이런 많은 악을 행했으면 악에 관한 보상을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아까 고린도서를 마칩니다.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매일 말씀 TV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지금 되어주시고 되잖아요. 한 40명들이 12일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동역자. 이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참 바울만큼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발가락도 못 따라가지. 그러나 우리는 그 바울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되 바울의 근심거리는 되지 말자 말이에요. 바울의 근심거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심거리였어요. 근심거리. 고린도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11장에 보면은 뭐다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은사가 그냥 유익한 게 뭐 있어? 특히 방언의 은사라는 게 뭐 유익합니까? 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어. 전혀 교회가 질투만 있고. 그래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방언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잊어버리네. 그 교도소에서 나온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다가 박진홍 아니 누구예요? 그 장로님. 내가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앞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수백 개의 교회를 집회를 다니잖아요. 그 양반은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아침에 이렇게 영상 내보내더만. 그런데 그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부럽더라 이거야. 부러워서 자기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야. 나도 이렇게 은사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말로 마음의 감동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러워했는데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 장로님 아주 유명하잖아요. 댓글로 달아놓고 생각이 안 나네. 그 교도소 사역하시는 했던.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 그 사람 기름화복, 또 투시의 은사, 저 사람이 속에 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근데 결말이 다 안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깨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보다 막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막 한쪽 골방에 모여갖고 그 사람한테 이제 기도 받는 것이지. 이런 것들.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마지막에 자기도 처량하게 돼버리고 그 교회도 깨버리고. 여러분 베드로서에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첫째가는 제자예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천년왕국을 미리서 봤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다 보고 하늘에서 음성도 다 들었다. 베드로가. 그러나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적, 은사 이런 것들은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 그런 거 헛하는 거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따박따박 공부하시되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내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세요. 말씀 이해가 되게끔 해주세요. 그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